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65쪽입니다. 376쪽. 우리 두 절씩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주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다 함께 합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탐욕이 출산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한 이틀 전부터 좀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은 한 8월 15일 정도 돼야 15일 딱 지나면은 어김없이 찬바람이 싹 불었는데 올해는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베리아 그러면은 제일 추운 데 아닙니까?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나고, 그리스 같은 때는 전국에 막 400곳이 넘는 곳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배 타고 탈출을 하고, 이게 막 마치 무슨 재난 영화 보는 것 같고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서울 시내 면적 정도가 전부 불에 타고 소방관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데도 그게 진화가 안 되고, 이게 다 이제 뭐의 영향이냐면 기후 변화라고 해요. 온도가 높아진 거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 말인데, 이 성경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죠.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째 심판은 물심판이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불심판이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며칠 날 온다, 이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시대를 좀 봐라, 시대적 현상을 좀 봐라, 마지막 시대 때가 어떤지를 분명히 얘기해놨죠. 환경에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환경의 재난이 분명히 기록돼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악함, 패역함, 뻔뻔하고 범죄에도 반성하는 빛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서늘해지죠. 전염병 일어나서 백신 맞으면 나을 줄 알고 이스라엘이 접종도 제일 많이 하고, 접종한 다음에 막 감염률이 팍 떨어지고, 그래서 야 이제는 끝나나 보다 해서 접종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막 접종도 필요 없죠. 이제 돌파 감염이 생겨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접종해도 접종 받은 사람도 막 감염이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 몇십억 인구가 다 달라들어도 전염병 하나를 못 이겨요. 전염병 하나를 못 이겨. 그걸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잠깐의 그 쾌락과 탐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까딱하다가 생활의 염려,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에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두 달 가버리면 신앙 끈 다 놓쳐버리고 이제 자연인이 돼요. 세상 사람이 돼요.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은 정실의 아들, 첩의 아들은 좀 차별이 있죠. 아버지의 분깃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보면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왕의 씨로 태어나도 쉽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후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긴 해요. 그리고 또 왕이 된다 해도 자기 출신 성분을 알기 때문에 신하들 눈치를 엄청 보고 왕 노릇하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나라에 그런 예로 들자면은 영조를 들 수 있죠. 영조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자기 어머니 숙빈 최 씨가 뭐냐면 무술이 출신이에요. 이게 영조의 약점이죠. 자기 형이 좀 오래 통치를 했으면 모르는데 왕이 된 지 4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이제 영조가 자연히 세자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도세자를 막 어려서부터 막 엄하게 키운 이유도 이와 맞물려 있어요. 하는 듯이 별로 마땅치가 못하면 역시 천한 출신이라고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막 더 엄하게 막 잡들이를 하면서 엄격하게 막 키웠는데 결국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냥 잘해도 뭐라고 하고 못하면 더 뭐라고 하고 사람 완전히 들었다 놨다 그냥 좌불안석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극약 처방을 이 뒤주에다가 가져서 죽인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린 것도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 보면은 왕자를 죽인 것 우리 성경에도 있죠. 헤롯 자기 아들 둘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2살 이하의 아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잔인하죠. 러시아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모반죄로 몰아갖고 죽인 그런 예도가 있는데 두주에 넣어가지고 굶어 죽인 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죠. 그렇지만은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욕망이 커요. 욕망이 커.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분깃도 다 받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약점도 많고 그래서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자기 외가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자기 친척들 가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남이가 나를 지지해달라.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혈족인 한 사람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결국 설득이 되죠.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서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고용했다. 이게 뭐 완전 깡패들 다 고용한 거죠. 형들을 70명을 죽입니다. 은 한 개당 한 명 값이에요. 은 70개로 70명을 죽였으니까. 이 시대적인 부패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 탐욕이 커져요. 예?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형제들이 한 바위 밑에서 70명이 다 죽어요. 이게 기드온의 탐욕이 결국 그 아들 떼에 가서 출산을 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금을 걷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정신 팔리게 해서 에봇을 경배하게 하고, 응?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 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고 장자 재앙, 삶과 죽음을 넘어섰고 물을 건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다 맛보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겁박해가지고 만들어내라. 결국 자기들이 애굽에서 본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대신 에봇을 하나님처럼 음란하게 섬기는 그 죄악들이, 그 죄들이 이 후손에게까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값이 전가된다, 그런 말을 하죠. 죄값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습성이 전가되냐면 죄악의 습성들이 전가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행위를 자식이 그대로 본을 받아가지고 자식은 더 크게 일을 벌려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왕의 대접은 다 받아. 심령에 탐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은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기드온의 탐욕이 자식 때에 가서 출산을 해가지고 막 커지는 거죠. 이게 죄가 씨를 우리 심령에 넣으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자라고 나중에는 그게 알이 까가지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출산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이 죗값을 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그런 말은. 뭐가 무서운 거냐? 죄악의 습성이 유전되는 거. 아버지가 한 행위를 그대로 자식이 더 크게 본받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패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어요. 이 탐욕이 춤을 추는 시대상,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됐다, 이 말을 이 막내 요담이 들으니까 요담이 분노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있고 여호수아 8장에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명령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 8장에도 거기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디안을 다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이런 어떤 믿음의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지로 누구에게 갔냐면 기드온에게 가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우리를 다스려달라, 왕이 되라는 말 아닙니까? 왕은 안 됐지만은 결국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깬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언약을 스스로 깼어요. 그래서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희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 가운데는 축복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어떤 축복의 행위에 있는 그 상징이 있는 산에 가서 반대 행위,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요담이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줍니다. 세 종류의 유익한 나무, 가시나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고 왕 노릇하냐? 난 싫다. 무화과나무에서 동일한 제안을 했지만 동일하게 거절해요. 이제는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동일하게 청하지만 역시 거절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가나안 땅에 지천으로 깔린 나무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지금 스페인, 프랑스 남부지방,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이렇게 둘려 있는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이 레바논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그리스 산불난 그 중동 지방 지역들이 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흔히 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바르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제사와 일상생활에 사용이 되고, 이 무화과는 그 땅에 먹을 것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과실수로서 굉장히 귀한 거라고 얘기하고, 포도주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물에 희석해 가지고
비타민처럼 이렇게 복용하는, 그리고 제사에도 쓰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하냐면 자격이 있고 유능한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다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는데, 가시나무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가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이 없잖아요. 가시나무에 과실이 있긴 있죠. 탱자죠, 탱자. 옛날에 탱자 많이 봤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 울타리가 가시나무였거든요. 그 가시나무에 탱자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탱자에서 고약한 냄새 나죠. 탱자 냄새. 이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면서 협박을 합니다. 15절 보면,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첫째 조건은 뭐냐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는데 뭔 그늘에 와서 피해라고 그래요? 그늘은 뭘 의미합니까? 보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거. 근데 가지가 변변치 않아 가지고 나무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설령 그늘이 있다 쳐도 그 밑에 가면 찔려요. 많이 찔렸어요, 숱하게. 가시나무에. 그냥 가시나무에 이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어요. 가시나무는 누구냐?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돼요. 가시와 같은 자가 왕이 됐으니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너희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유익이 없다, 보호받을 수 없다. 너희는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늘에 오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협박을 해요. 내 밑에 와서 안거하면 내가 너희를 불살을 것이다. 이 사람 목숨 좀 언제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왕이죠. 어떻게 보면 나무 중에 가장 좋고 왕 같은 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 지방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 베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대요. 가장 으뜸인데 이걸로 뭘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 다 잘라가지고 운송해가지고 사용했던 최고의 목재 아닙니까? 가장 쓰임새가 많던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런 백향목도 내가 불사를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장 쓸모없는 놈이 가장 쓸모있는 놈까지 협박을 해요.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는, 이것을 빗대서 조롱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뭐예요? 왕. 자기 맘대로 하면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왕이 서양의 왕하고 동양의 왕은 개념이 좀 달라요. 서양의 왕은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의 왕들 보세요. 영주들 눈치 엄청 보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왕이 자기 맘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서양의 왕들은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참 이 왕들도 보면은 정말 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영주들한테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이런 왕들이 많아요. 근데 동양의 왕은 어떤 왕이냐? 특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왕들은 어떤 왕이냐면 내 맘대로 하는 왕이거든요. 내 맘대로 하는 왕.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죠? 페르시아의 어인이 지킴. 그건 뭐냐면 왕의 말이 법이에요. 바로 법이 돼요.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법이에요. 도장 왕의 어인이 딱 지키면 그게 발표가 되면은 그게 법이 돼요. 다니엘 시대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딱 찍으니까 그게 그냥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그 동양의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왕들의 그 왕의 의미는 아주 강력한 왕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에요.
강력한 왕, 막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막 빼앗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 추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또 아비멜렉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이걸 보여줘요.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행한 일이 진실하고 어려우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답한 것이냐? 이 말을 질문은 세 가지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죠. 진실하고 어려운 것은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행한 대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말았어야죠. 왕자들을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야죠. 오히려 죽여요. 그래서 비난을 하죠. 너희가 선대하지 않았다. 너희는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 약속을 해놓고 너희들은 배신했으니까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신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다. 진실하고 의로우면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태울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옳아요? 요담이 옳아요? 우리 이 성경 읽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에 빠져요. 이 아비멜렉은 나쁜 놈이고 70명이나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나쁜 놈이고,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이 요담은 그래도 정의롭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죠.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16절에서 20절을 읽으면은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아비멜렉은요,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요담도 정상적이진 않아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왕위를 탐해서 70명을 죽인 이 아비멜렉에 맞서서 요담은 마치 정의를 되찾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 지 맘대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한 적이 없어요. 예? 또 요담의 이야기에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기원을 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 두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와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기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언약하고는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맺은 언약에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어겼느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요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 집안과의 언약을 어겼느냐, 응?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해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겜 땅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여러분,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담은 지금 뭔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우리 집안과의 언약을 깼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배신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선포한다. 이 전부 어디에 있냐면은 인간적인 기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어떤 신앙적인 입장, 이거는 전혀 담기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뭐가 잘못된지 우리는 발견을 하죠. 예? 인간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 참 나쁜 사람이죠. 오늘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인천인가 어디서 노래방인가요? 거기서 이제 방역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하고 그랬는데, 뭐 주인이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주인을 뺨따구를 2대를 때렸어요. 주인이 한 34살인가?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뺨을 때린 것도 잘못하고, 뭐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신고한다고, 112에 신고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노래방 주인이 조폭 출신이었나 봐요. 그냥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못 찾게 이 지문도 다 없애버리고 아주 막 시체를 훼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드러나가지고 징역 30년형이 때려졌더라고. 이게 너무 악랄하니까 이제 얼굴도 다 공개하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참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냥 사람이 이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참 악랄한 게 되게 많아. 섬찟섬찟하죠. 왕위를 욕심낸 것도 참 나빠요. 아비멜렉이 인륜을 저버린 거. 어떻게 같은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여요? 참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남았어요. 요담이에요. 딱 어떤 때 들어보면 그의 비유가 참 적절해 보여요. 정의를 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을 곱씹어서 보면은 이건 그냥 인간끼리의 복수 차원에서 시각일 뿐이지,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 약속이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심산이나 에발산도 인간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심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기드온은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겁쟁이고 의심 많은데 믿음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영광을 가로채고 대가 다 누리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아름아름 잉태해가요. 그 삐뚤어진 행위로 인해서 그 죄들이, 그 탐심이 아들에 가서 아들 때에 가서 출산을 하는 거죠. 왕권에 대한 탐심, 결국에는 형제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여호와의 왕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는 뭐냐면 탐욕이 출산해서 살인과 복수가 이어지는 가정사예요.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거죠. 칼부림이, 복수가 끊이지 않는 거죠. 왕이 누구냐? 왕은 하나님이시다. 사사기는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오고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기드온의 탐욕의 죄가 더 커져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줘. 스스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 이야기, 자기 형제 70명을 잃고 울부짖고 있는 요담의 이야기,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디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아버지를 배신해서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그냥 가정사에 국한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죠. 자기 분깃을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왕 되려고 한 적도 없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죠. 왕의 이야기에 정말 참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사람들이 이렇다. 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자식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한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더 너그러워질까요? 더 탐욕스러워질까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더 너그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질 것 같은데 실제는 탐욕스러워지는 거죠. 눈이 가려져요. 귀가 가려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그래서 결국 죄가 장성해서 출산을 해가지고 사망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 어떤 이야기하고 더 있다 있냐면은 에덴 동산의 타락의 장면과 있다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와는 하나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했어요. 그 탐욕이 저주를 불러일으켜요. 결국 나아서 자기 가정을 이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걸로 그냥 행복 끝이야. 첫 후세들이 다 사라져. 가인은 추방되고 아벨은 사라졌고. 기드온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기드온이 왕같이 누려가지고 왕같이 아내를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70명 낳은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이고 그냥 그 가정이 그냥 다 몰살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탐욕의 결과는 항상 참혹하고 사망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고 힘 없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요. 응? 우리에게 돈을 주면, 권력을 주면, 힘을 주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시편 2편이 이것을 고발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뭔가 없을 때는 막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가난 벗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막상 성공하고 가난을 벗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관계를 끊고 이제 서서히 자기가 왕이 돼가는 거죠. 탐욕을 부려서 존경받고 성공하고 뽐내고 자랑하고자 하지만은 결국 탐욕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세운 것을 다 파괴하는 거죠. 자신의 가정도 파괴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범죄자입니다. 살인에, 간음에, 탐욕에. 다윗도 다 있어요.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왕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심판하고 결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 사울에도 손을 안 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에게도 손을 안 대고, 자신을 어떤 사람이 모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에,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게 하는지 누가 하느냐? 손대지 마라, 말리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입에 발린 소리로서 왕으로만 섬긴 게 아니라 진짜로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가슴으로는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은 지정의가 함께 가야죠. 아는 것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가야죠. 왕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나의 감정도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감정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행동에 대한 의지도 표현돼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은 하나님 여호와만 왕이시다, 입으로만 그렇게 발린 소리 했지만은 마음에는 왕이 되고 싶은, 왕처럼 누리고 싶은 탐욕이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탐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식 때에 물려져 가지고 자식이 한날에 자기가 왕처럼 누리면서 산 그 모든 70명의 자녀들을 한날에 한 바위에서 다 죽이고,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의 비극과 똑같은 거죠. 죄악의 열매는 반드시 이런 참상,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해라, 해라,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관심이 하나님께 쏠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되는 게 뭡니까? 왜 도덕성이 땅을 치고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점점 피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만 살겠다고 더 이기적이 돼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는 이 인간 세상이 결국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이 세상사를 보면서 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탐욕이 출산돼서 사망을 맛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탐욕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해도 마음과 의지가 따라가지 못할 때 결국 이 탐욕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생명의 꽃이 피고 많은 죽어져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